저희가 어릴 적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그러다 하나님께 매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종종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다 하나님께 매맞는다, 그러다 하나님께 혼난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매를 안 때리는가? 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매맞는다 이 표현이 이제 악용되기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말을 잘 안 들을 때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거죠. 너 그러다 하나님께 매맞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너 그러다 매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표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려고 방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매를 때리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어떤 사람은 저러다가 진짜 하나님께 매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러다 하나님께 매 맞습니다 이런 표현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께 진짜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지금 하나님께 매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 못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매를 때리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 왜요? 자기 자녀가, 자기 백성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 최후 심판의 자리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면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사실 징계한다, 매를 맞는다, 그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애쳐 부르시나니, 여기서 부른다는 법정에서 증인이나 죄인을 소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들라 하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법정에서 소환해 부르시고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유죄 선언과 형벌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옛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너는 곤장 열 때 이제 매를 선언하는 거죠. 너는 매 맞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매 맞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매를 맞는가? 크게 포괄적으로 보자면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맞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라. 아빠가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매를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맞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또 있어요. 큰 틀에서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 매 맞는 이유와 그에 따른 형벌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10절에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돈, 소유죠. 근데 그 돈과 소유가 어떤 거예요? 불의한 재물, 탐욕과 탐심에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죠.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그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에는 불의한 재물이 있고 의로운 재물이 있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물은 가지고 있으면 매를 맞는 거예요. 너한테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구나. 그러니 너 매 맞아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얻는 수단과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그 예반은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부정한 저울,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 이거는 무게를 재는 도구죠. 그러니까 속여 팔았다 이 말이에요. 속여서, 남을 속여서 거짓으로 재물을 얻은 거예요. 그걸 부정한 재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사리를 시장에 갖다 판다고 생각해 봐요. 고사리 한 바구니에 시세가 10,000원이야. 그런데 나는 가서 고사리를 파는데 한 바구니에 50,000원에 팔아요. 나는 이건 50,000원입니다 하고 팔아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속이는 겁니까? 이거는 속이는 것은 아니죠. 가격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다 10,000원에 파는데 나만 50,000원에 팔아요. 그럼 누군가 물어봐요. 당신은 왜 50,000원입니까? 내가 이 고사리 캐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나 하루 종일 걸렸으니까 최소한 내 인건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50,000원에 팝니다. 나는 이 고사리는 저 깊은 산속, 그 오염되지 않는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내가 하루 종일 가서 캔 겁니다. 다른 고사리보다 맛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5배는 안 삽니다. 사람은 다 안 사겠죠. 근데 개 중에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속여 파는 게 아니죠.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비싼 명품 가방 얼마 할까요? 원가가 얼마일까요? 원가로 따진다면 얼마 안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데도 팔려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리는 겁니다. 그건 속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고사리를 파는데 남들 다 10,000원에 파니까 나도 10,000원에 팔았어요. 이거는 용수동에서 캐온 고사리입니다 하고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산이었어요. 그거는 속여 파는 거죠. 그걸 속여 판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이 불의한 재물인 거죠. 남에게 이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제 속여 파는 거예요. 이들은 저울을 속이고 에바를 속인 거예요. 10kg가 안 나가는데 10kg라고 한 거죠. 1리터가 안 되는데 1리터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속여서 재물을 얻은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세요. 12절에는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 이러죠. 강포란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강포를 행해요?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얻으려고. 근데 주민들은, 일반인들은 그 폭력을 사용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사용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을 해서 힘 있는 사람은 뭐 폭력까지 사용해서 재물을 얻고, 일반인들은 그 정도 힘은 없으니까 거짓말해가지고 그게 이제 만연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거짓으로 재물을 얻은 자, 이들이 받는 매가 이렇게 되죠. 13절에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병이란 실제적인 병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죠.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네 병이 죄의 원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매를 맞아서 생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에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면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고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감기라도 걸리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러니까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속이 허한 거예요. 먹는데 속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허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모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예요.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까지 왔어요. 눈앞에까지. 기름까지 짰는데 그 기름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속여서라도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남의 것을 폭력을 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적으로는요 만족이 없는 거죠. 끝없이 공허하고 부족해요. 끝없이 공허하고 부족해. 그러니까 더 쫓아가는 거죠. 공허하니까 더 채우려고 더 채우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죠. 중독되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먹어도 감사가 없어. 아직 속이 허하거든요. 감사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고요. 병든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병 중에 무서운 병은 감사가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아이고 잘 먹었다 이제 그러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은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이것은 짜다, 이것은 싱겁다,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맛이 없다, 이것은 왜 이러고 있냐. 불평이 끝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지금 이게 큰 병인 거죠. 불만족. 이게 큰 병인 거예요. 16절에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오므리라는 것은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의 아들이 그 아합 아닙니까?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고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이죠. 그 오므리 왕조거든요. 우상을 드리고 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라고 하는 시돈에서부터 며느리를 드리고 그래서 전 국토를 우상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때가 이 오므리 왕조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법을 버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예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예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탐욕 때문에. 우상은 탐욕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그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고 더 쌓아두기 위해서 오므리 예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려 이들에게는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이라, 수욕을 담당하리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병에 걸려서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몸은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고. 무엇 때문에요? 불의한 재물을 네가 아직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매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막대기, 지팡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 여러분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때려요? 양을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매를 때리는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매를 맞으면 버티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돼. 과거에 선생님이 학생들 매를 때리면 오기로 끝까지 버티는 학생이 있어요. 너는 때려라, 나는 버틴다고. 걔는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학생 중에 선생님 매 들어서 때리려고 하면은 막 아이고 비면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애도 있죠. 걔는 매를 줄이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설마 하나님 매 때리겠어? 이것이 하나님 매일까? 매 아닐 거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걸 거야. 우연일 거야. 하면서 돌아오질 않는 거죠. 회개하질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매든지 아니든지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생겼으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매든지 아니든지 내 잘못을 깨달았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마 이거 매려고
설마 이거 하나님이 때린 걸라고? 그러면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빨리 돌아서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매맞을 짓을 안 하는 거죠. 매맞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걸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려야만 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 전에 말로 할 때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